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감사한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강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도 예쁘신데 목소리도 너무 예쁘십니다. 훨씬 더 예쁘시네요. 예,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제가 보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던데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네.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이 남가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학을 따로 오신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부모님이 공부하실 때 청년 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4살 때 한국에 돌아갔어요. 4살 때? 네, 그럼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나이에? 네. 그냥 네. 그래서 영어 못하는 미국 사람 뭐 이런 날개 꺾인 독수리로 살다가 네.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길로 미국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학 오셔서는 또 유학은 몇 살 때 오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만 22살 때 왔어요. 한국말을 다 익힌 다음에 이제 오셨네요. 네, 그럼요. 한국말이 훨씬 편한 그렇게 유학 오셔서는 또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사실 제가 6학년, 7학년 때 되게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어그러진 완벽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게 이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미국에 오는 게 참 두려웠고 미국에는 다시는 안 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끄집어 내셨어야 했는지 다른 길들보다 유학길을 더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인도하심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공부 금방 끝내고 한국 돌아가서 다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으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쭉 계신 거네요? 네, 쭉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얘기가 점점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하나님은 또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또 쌍둥이이기도 하거든요. 쌍둥이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둘이 있으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도님들 뭐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엄마와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분들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필요할 때만 약간 요술램 부치니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대학부 때 또래들인데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어른들은 신앙 좋은 거 오케이 알겠는데 제 또래들인데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막 눈물로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막 감사할 줄 알고 고난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뭐지?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도 친해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됐는데 그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저도 하나님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말씀의 훈련이라든지 또 찬양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삶의 방향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그런 시간이 이제 대학교 이후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시절 좀 심심한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10대 후반에는 좀 진짜 쿨한 사람이 되겠어 이런 약간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제일 쿨한 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약간 경영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창 또 연예인들을 좋아했던 시기라 기획사 사장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배우고 기획사 사장도 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경영학과를 가야지 이러서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획사 사장이요?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네. 많고 많은 학문들 중에 네. 마케팅을 선택하셨다고 또 알고 있는데요. 네네. 왜 마케팅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냥 회사의 어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돈을 벌고 뭐 강단 있게 막 의사결정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다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떤 수업 재밌게 들었던 것들이 마케팅 관련 수업들이었고 그래서 그 전공과 또 제 관심사였던 그 당시에서 막 사람을 더 알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떤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접점을 찾다 보니까 그게 마케팅 분야의 또 소비자 심리, 소비자 그런 행동론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 끝에 마케팅을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 물건을 잘 팔리게 하는 전략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영업은 물건을 잘 파는 거, 마케팅은 잘 팔리게 하는 거. 네. 근데 또 보면은 마케팅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 마케팅은 뭐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 이제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을 생각해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 펼쳐지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예술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영어로는 Art and Science of Meeting Needs of Consumers in a Profitable Way. 제가 그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떠한 실질적인 혹은 만들어진 필요들을 이 기업들이 좀 충족시켜주는 어떤 솔루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그 솔루션을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또 가격을 잘 책정해서 그 가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수업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워 가셔야 하니까요. 네. 지금 저희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좀 매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좀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케팅의 정의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10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 이 기업 굉장히 나한테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마케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접점들을 발견해가면서 고민해가는 과정이 좋은 마케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또 상대방, 즉 그 소비자들을 더 잘 알아서 나의 강점이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좋은 마케팅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이제 네. 요즘 뱀 사역이 뜨고 있잖아요. 네. 뱀이라 그러면 BAM, Business as Mission의 약자인데요. 네. 그 뱀 사역에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정말 수년 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그 선교적인 흐름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이론과 실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을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뜻을 정하면서 그 사역을 맡으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사역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뱀이라는 게 소위 요새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놓고 네.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곳. 네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거주권을 좀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고용 창출을 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정치, 문화, 사회적인 어떤 또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대두됐던 그런 것이 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되게 그냥 딱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뱀에 대한 저의 인식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던 어떤 교수님의 코트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소개해 주세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비즈니스는 더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사고 팔고 일하고 소비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또 미션은 먼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라고 서명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이 뱀 사역에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뱀 사역을 교회에서
하실 때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과 함께 교제 연구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그 상황에 맞게 이 교재들을 다 편집하고 또 그 가운데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즐겁게 복된 사역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가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강의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네. 이제 열정적이시고 네. 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이런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확실히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시고 학문에 대한 또 탐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좋은 뱀 기업의 예가 있으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기억에 나는 기업은 되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선샤인 넛스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캐슈 넛을 재배하고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모잠비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용 창출을 해서 이 생산을 하는데 다만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We treat cashews with kindness.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 캐슈를 다룹니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sacrifice하지 않고 또 그 생산 과정 또 판매 과정을 통해서 창출된 이윤을 90%를 그 모잠비크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아들이나 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의료,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그들을 같이 매칭시켜서 가족을 이루게 하는 일도 그 기업이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좋은 사역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비자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네. 그 신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주면서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선교지는 보통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려운 곳에 경우가 현지인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주고 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사역이 아닌가. 네. 그런 사역이 어떻게 또 조인이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실 저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영이라는 또 마케팅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이윤 창출, 뭐 자본주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그래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서 좋은 선생님이 돼서 그 정도로 예수님의 향기, 그 정도가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과 신앙생활 접점을 계속해서 찾고 있던 중에 뱀 사역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다, 이 접점이 또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뱀 사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감사하게 이제 제가 또 마케팅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제 연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함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능 기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수연 교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 다시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네. 정말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데 자꾸 불러주시니 너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실 때 예스하고 순종하면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죠? 아멘. 네. 또 우리 교수님이랑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네.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최근에 또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섬기던 또 멤버로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올해부터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죠? 안 바쁘세요? 강의도 하시고 전도사님도 하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감사하게 또 여러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양한 뭐 쉼과 또 이렇게 채워 넣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네. 신학교를 가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또 언제 가셨어요? 여름에 지원을 해서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 여름. 네, 2022년 여름이요.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사실 이제 7년 동안 교수로 이렇게 살면서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안주하는 마음을 좀 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로 하는 생활도 익숙해지고
또 그러니까 초심을 좀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좀 교만함도 좀 꿈틀꿈틀 되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좀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상황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팬데믹과의 전쟁이 같이 공존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잠시 놓고 있었던 선교사로서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신학교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교수로서 물론 마케팅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제가 전할 것이 비단 마케팅만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더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언젠가 인도하실 그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게 원래도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렇게 또 정말 공부하며 또 많은 또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신학교 얘기하시면서 지금 눈에 하트가 켜졌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제 가시 시작하셔서 네. 아무래도 또 초심의 열정이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맞아요. 하트가 더 커지신 것 같은데요. 네. 신학교 이제 가셔서 또 네.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또 초빙이 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있던 진짜 더러운 것들, 진짜 누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덮어두고 있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실 자존감, 자신감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셨을 때 뭘 믿고 이러시나 저를 알게 되면 아마 후회하실 텐데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근데 깨닫게 하신 게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을 접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던 중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이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으라고 그렇게 받들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여쭤봤을 때 그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서 공동체와 영혼들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용기를 내보게 됐습니다. 청년부 반응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계속 청년부에서 같은 지체로 생활을 하다가 네. 갑자기 전도사님 되셨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전에 아무래도 믿음의 멘토 역할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셀의 그런 리더 역할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이란 사역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던 지체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청년부 지체로 생활을 하면서 저의 연약감들을 많이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떤 상하 관계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거다라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청년들이 복 받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뜨겁고 또 이렇게 사랑이 많고 또 같은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아는 사역자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정말 큰 복이에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가 더 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 청년들하고 계속 같이 원래 진짜 성도로도 너무 참 은혜 많이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힘내서 같이 많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네. 고민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저도 고민 그렇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네.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다행히 제가 좀 맷집이 세다 그래야 하나요? 좀 둔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치가 높고 그래서 같이 아픔들을 느끼되 그냥 그 가운데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가는 훈련을 좀 시켜주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네. 어떤 전도사님 되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사실 청년부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냥 집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 시기에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뭐 진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고 그래서 불확실성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참 이런저런 도전들을 많이 마주하면서 청년들이 매일을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것처럼 교회에만 오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진짜 편한 쉼과 또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가운데
소파 정도? 제일 편하죠. 네, 네, 소파 없으면 안 소파 됩니다.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가 소파에 앉아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뭐 TV도 보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뭐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뭐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멘토처럼 친언니처럼 때로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모처럼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양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진짜 사랑 안에서 제가 전해줘야 할 말들 진리들을 말해줄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함께 저를 키워주셨던 분들을 통해서 진짜 인생에 너무 붙잡고 살아갈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게 너무 큰 선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정말 신선하고 기억에 남는데 소파 같은 소파 같은 전도사님이 되어주고 싶다. 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저 스스로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공간 소파. 소파 같은 전도사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귀한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네. 기도 제목이 또 궁금한데요. 네.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두려워하기보단 담대하게 주님 백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예배할 때 제자 삼는 사람도 될 수 있다. 또 예배자를 얻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었는데 이번 한 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살아내는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기도 제목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해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싱글 남성분들에게는 또 축하할 소식이 나가는데 우리 교수님 아직 싱글이시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시고 또 이렇게 신앙도 좋으신데 왜 아직 싱글이실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랑 연애하고 싶으셔서 아직 저를 싱글로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교수님하고 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하나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삼각관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랑 알콩달콩 뭐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저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제가 만나게 될 그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연애가 지금 진행 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그때 삼각관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각관계가 만약에 경쟁의 구도라면 하나님을 이길 청년은 없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포기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 삼각관계를 우리 교수님과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동반자가 한 곳을 바라보는 꼭지점 위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삼각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교수님 이제 또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새해 축복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최근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또 전도사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도사가 된 이런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특별히 계획해서가 아닌데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가 제게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삶에서 발견하시는 기쁨을 그 감격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는 그런 새 한 해로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요. 그 마음이 참 예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케팅 수업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 청년들에게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따뜻한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강수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